오늘은 성령의 축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이죠. 말씀 제목은 성령님 오셨습니다. 반주자는 이때 성령의 지혜가 임하겠죠. 성령님 오시옵소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나오세요. 이따가 나오셔도 돼요. 이번에 찬양팀, 반주팀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옆구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래도 이번엔 조금 살짝 쉬어가 볼까 이래도 병원에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좋은 결과만 나옵니다. 안 아픕니다. 정상입니다. 네.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눈 비비면서 아침에나 기도 받는데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한번 시험들 해보세요. 너희는 잠 푹 자고 내일 아침 부흥에는 빠져도 돼 이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있을 거예요. 4시만 되면 흔들어 깨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라고? 우리 이렇게 갑니다. 그냥 상품권이 무엇라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치? 말씀이 무엇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게시판에 자기들 이름 붙이는 걸 황금 스티커로 했어요. 그거 붙이면서 글씨 쓰고 붙이고, 그 힘이 넘치는 거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쉬는 시간 10분, 15분이 아쉬워요. 1시간 끝나면 롤러브레이드 타고 그거 들고 농구하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농구하고 온 세상을 들어 얻고도 남을 만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모두 생명이 되었느니라. 생명이 되어 사람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숨결, 히브리어로 르아후,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숨결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만나서 해결하자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냐? 구약시대는 예표에서 제단에서 만나자. 신약에서는 십자가 제단에서 만나자.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제단, 예배 성전, 예배 교회에서 만나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단에서 왜 만납니까? 제단은 번제 드리는 곳이에요. 자신이 키웠던 사랑하는 양을 눕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번제물이 계십니다.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리고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그 순간에 죄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연합이란 단어는 내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할 때 연합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 내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4절 5절 읽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 따라 나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것을 증명하시는 성령께서 강한 불바람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향기가 흘러넘치는 과정도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통하여, 제사의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펼치십니다. 어떤 역사를 펼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오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연합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여러분들이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돌입하라고 번제단의 번제물들을 성별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요. 무엇으로 해요? 성령의 검의 역사로, 말씀의 검의 역사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예표되었던 번제물이 어떠한 것을 겪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안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레위기 1장 6절로 보세요. 레위기 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떠요.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와서 배를 가르고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벗겨버립니다. 벗기는 도중에 양의 털 몇 개가 그 피가 흐르는 살 위에 떨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핀셋으로 집어서라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가면 와서 이렇게 보십니다. 보고 정말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깨끗할 때 그때서야 말 없이 성스러운 기름, 관유를 쫙 뿌려버려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신이란 것은요, 이 무능한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역한 이 무능한 존재가 여러분을 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만 하죠. 그러니 간단히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 마귀의 참소만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초집중합시다. 따라하세요. 딴짓하지 말자. 딴짓하다가 터럭 한 홀이 두 홀이 남으면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너무 억울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죠.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마저 없애고 나면 관유를 뿌리시고 불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번제를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 2번, 3번, 4번, 5번은 인간이 번제물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희생 제물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 드리는 이 번제물은 완전히 불이 붙어요. 타다가 조금 남으면 다시 관유를 붓고 완전 태워버리고 완전히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5대 제사가 완성되는 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제단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제단 모두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모두를 완성하였을 때 보세요. 자, 안수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따라하세요. 안수받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건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교처럼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죄를 모두 사했으므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앞에 가서 고해하는 것은 또 다른 죄예요. 어디서 그러면은 토설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고해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성하고 반성이 깊어지면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이 되면 회개의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내리는 거죠.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어지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마치 장독이 깨어지면 장이 흘러나오고 고추장통이 깨어지면 고추장이 흘러나오죠. 수박통이 깨어지면 그러나 사람이 깨어지면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옵니다.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까지 살피는 것처럼 모두 다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나면 어떠냐? 이제 제가 올라가죠. 제가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걸 흠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기쁘십니다. 막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춤을 춥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가 축구에서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아르헨티나를 이기니까 그 나라 왕세자 빈살만이 5,400억 내놓고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막 가족 부둥켜 안고 막 껴안고 삼성 TV 막 LG TV 막 좋다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5,400억을 내어서 모든 선수들을 위로하라. 그러고 나서 혹시 다친 사람 있니? 이러니까 보좌관도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옆에서 있을 겁니다. 전용 비행기에 의사 빨리 실어보내. 그리고 막 그렇게 감탄하는데 하나님은 더 감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되어 향기가 올라가면,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면 향연은 성도의 기도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 제물이 드려지면 제사장이 불을 붙일 때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러니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단의 제단이고 제단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잘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도 되시고 제단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안수하여 연합되었고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 죽으실 때 여러분 죄도 죽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북녘 땅까지 진군할저다. 2025년 7월 11일에 평양 대부흥에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교회가 그곳에 설 때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대한민국 통일 월드컵 축제 그런 거 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세계 월드컵 위원장 나오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영어는 이미 아이들이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에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합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동방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럴 때 북녘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의 영을 지닌 증인들이여 남과 북을 아울러 올려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바람 가운데 권능을 베푸시고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건 창세 때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바울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교회에서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로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지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행하시고 흠도 점도 없이 행하시고 모든 걸 축복하십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럴 때, 자, 모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확인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제는 해마돼야 돼. 그 순종이 이렇고 성령이 이렇고 이런 언어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모세가 모든 여호와의 명령에 순응합니다. 순종하죠. 그럴 때 안수를 하니까 부살렐 원래 기술이 뛰어난 재능인이 장인이 오홀리압과 함께 안수를 받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연합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불은 전이 되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불타 들어갑니다. 그러니 모든 손재주가 뛰어난 여인들에게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네. 김집사, 이집사, 네. 거기에서 한 호리도 나오면 안 돼. 그거 나오면 모세께서 관유를 안 발라줘. 발라야지 성령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 그러니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과하니 하나님은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을 때 설교의 영, 예언의 영이 함께 하시니 모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혼이 절든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열방을 주도할 자다. 여러분의 입들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타임에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옛자 동물적 자로 자 그림 보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열으면 소소리 양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만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명령에 준행하고 중건검사 잘 받아서 모든 축복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임하면 순종의 구조가 돼요. 순종하고 싶어도 잘 순종하지 못했는데 사람은 순종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순교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데리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펼칩니다. 죽음의 제단 앞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 곳에서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면 이 자가 꼭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너는 이 모든 사람에게, 너는 이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대언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여 3초 동안 단 6마디를 하여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불이 붙을 때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저다. 그래서 한국교회 주의 종들도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저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즉 모든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저다.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 권사님, 장로님, 안수일사님, 중직과 재직 앞에서도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회개하라고 해야지 썩지 않는 영생으로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조로 들어가도록 강대상의 영권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강대상의 영권이 바로 설 때 여러분에게 떨어진 떡덩어리들, 빵덩어리들이 큰 것이에요. 성도들이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권은 강대상을 결코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속막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300만 중에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모세에게 두시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두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신권을 따라 질서를 위임하고 영권을 허락하였을 때, 그래서 각 교회의 기도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담임 목사님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면 그건 그 교회의 복인 것이에요. 영권이 커져 있으면 그 부스러기를 강렬하게 받아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위임이나 안수를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과 연합하면 평양 대부흥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신의주 대부흥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만주 벌판에서 요한 웨슬레처럼 말 타고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마른 뼈들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분노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변명도 핑계도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잘 안 죽어져요. 안 죽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4장 11절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사람은 죽는 것도 잘 못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제단에서 만나자 그러십니다. 제단은 번제물이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만나자 그러십니다. 인간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 산 생명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죠. 번제물 제단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기가 싫은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자 자체도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다시 창조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졌을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말씀이 그때부터 성령으로 들어가니까 따닥따닥 복잡한 소리, 혼미한 소리, 혼란한 소리가 나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불바람 가운데 오신 것은 성령으로 창조된 생명의 숨결로 창조된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외쳐봐요. 주여, 사람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짐승의 자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닮은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가 막 흘러넘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다른 장소에서 죽어가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독생자 예수를 닮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12절 2장 얘기예요. 12장 2절 자 읽어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흠모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러는데 요 상태를 가지고는 안 돼. 예자를 가지고 본받아야 매번 100번 중에 99번 양심에 찔린도 없이 예자의 습성을 그대로 다습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집중할 때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할 때 마음은 깨끗하게 되고 성전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의 자격이 있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고 새롭게 되는 것도 마음대로 못 되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됩니다. 주의 영광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12장 2절은 거꾸로 보시면요 답이 바로 나와요.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어요.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정의 공의입니다. 그럴 때 인자함과 진실함이 자비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국률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뭐로 드리라는 거야? 레위기 1장 4절처럼 번제물로 드려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매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발을 씻었습니다. 말씀이 오셨습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우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니 그 마음의 뜻 안에 그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구조가 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구조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대언하니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음과 뼈들의 상태를 살피시고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니까 모든 축복이 임하여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10절 에스겔 37장 10절로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매우 극히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복음 들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자 반주자 성령님 오시옵소서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이 있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이시니까 영권이 충만해갖고 그냥 순종하라 그러죠. 오늘날 같은 시절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해야 되는 것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주의 종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처럼요, 형식과 또 겉멋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라 이러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말씀이 그렇게 내마되어 버리면요, 순종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핍박과 고문이 다가와도 더 성령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그 먹과 그 맛을 알고 그 능력을 알면 바로 순종합니다. 차라리 심장이 터져 죽는 한이 있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기운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과 열방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주영광 충만하리라 외치면서 여호와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들고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고 회개할 걸 제대로 회개하라 그럴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소서. 아들의 자아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의 자아가 되어서, 자, 성령이 오셨으니까, 자, 찬송한 거 성령님 오시옵소서. 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옵소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옵소서. 메마른 뼈들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주 영광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주 영광 충만하리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옵소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옵소서. 메마른 뼈들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물이 바다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 역사가 강한 불바람으로 임하여 성령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구조가 돼야 돼요. 순종의 구조가 되면 인생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인생들 충만해지시라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그리스도 향기 넘치라고 하면 말세는 말세의 특징이 있죠. 자, 말세의 특징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다가 참사를 겪습니다. 자, 3장 1절로 2절 이것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죠.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구조가 돼야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도 나 힘으로는 여러분 개개인의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랬더니 마가 요한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사도행전으로 가십니다. 2장 1절,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순종하니까 강한 불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의 혀같이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고 외칠 때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하여야 되는 것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니까 자, 사절 현상이 일어나요. 사절 현상이. 자,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부정의 언어, 불순종의 언어가 사라지고 방언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언어가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대화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산재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 성령님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할 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터치할 때 양심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놓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찌꺼기들, 사단 마귀가 혼미하게 한 것들을 건드려버립니다. 죄의 문제를 건드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어지다가 물과 성령으로 깨어지다가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대붕회 때 보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떼굴떼굴 뒹구르고 뛰쳐나가고 도망가듯이 울면서 도로를 질주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안 올 것처럼 입을 삐죽이고 욕을 하고 나가도 다음 집회엔 또 출석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사람들은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더 온전히 섭니다. 순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오직 주만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강한 성령 바람의 특징은요, 점점점 번져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120명에서 500명으로, 500명에서 요엘서를 바탕으로 설교하니까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나는 한평생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는 것이 약하여서 성령의 은혜는 알았으나 강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의 순응을 제대로 못해보고 입술로만 신앙생활하고 입술로만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목숨 다하여 봉사하고 시간과 몸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순교의 영으로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메뚜기가 파먹고, 다 메뚜기 종류예요. 황충이 파먹고 늦이 파먹고 팥중이가 파먹고 그래갖고 남루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의 기름 부음인데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갚아주십니다. 횟수마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행동이 바뀔 때 있어요. 본 마음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러죠. 부모 세대는 본받아야 돼. 부모 세대 자리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마다 짓는 죄를 다시 반복 안 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부모 세대도 본질적으로 와장창 깨어져요. 성령의 바람이 불저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거나 연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이비들이 교육하는 것 중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눈을 똑바로 떠라. 예?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면 저의 필살기가 나갑니다. 눈 찌르기 권법. 그래서 설마 눈을 이렇게 찌르겠어요? 왜? 이러고 쳐다보면 눈이 아래로 바르르 떨려 이렇게.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귀신 축사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왜? 눈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대화를 할 때도 눈짓으로만 대화해. 귀신들끼리 대화할 때 대표적인 현상이 눈으로만 대화해. 이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면 죽어. 얘기 안 하고 그러다 얼굴 쳐다보면 얼굴이 벌개지고 얼굴에 홍조가 나오고 그래 여러 군데가 막히고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벼락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자녀들의 편지를 받고 뭐 시대때로 경쟁하듯이 주죠. 예배 드리다가도 지나가면 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안 받아가면 큰일 납니다. 안 받아가면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어제 잘못한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 말 안 듣고 또 마트 간 걸 어떻게 알았지? 나 이제 죽었다. 이러. 왜 나만 미워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바빠서 못 볼 때도 있습니다. 바빠서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그건 가져가거든요. 누가 그렸는지 다 알아요. 그림으로 그려도 이건 누가 그렸다. 이건 누가 그렸다. 아, 이 마음이구나. 이런 편지들 받아보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야, 시편도 이런 시편이 없어. 어떤 녀석은 제 얼굴을 딱 그려놓고 또 양심에 찔리니까 원장님 얼굴도 그려놓고 원장님 꼭 전해주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걸 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있을 때 자리에 잠깐 앉죠. 제가 아이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목을 터치했어요. 그래 오늘 아침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별로 기침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보면
이 사악하고 악한 것이 목을 공격할 때가 있는데 약간 간질간질하게. 근데 목은 빨리 반응하죠. 쿨럭거리거나 이러는데 오늘은 그런 일 지켜보시면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이 끝나갈 때 목이 더 아름다운 인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전전전 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첫째 날 오셨던 분들, 둘째 날 오셨던 분들, 내일 마지막까지 오시는 분들은 기름 부음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과 금보다도 귀한 것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전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때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부모님들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던 인생들이 향기로운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 변화가 구조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서 일부러 억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데 광복의 복음, 옛 수도를 회복하다 이런 뜻이 광복의 뜻이에요.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다 이런 게 광복이지만 옛 수도를 회복하다. 우리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북녘 땅부터 회복하고 이것도 광복이에요. 광복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 땅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이 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북한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리소서. 내가 갑니다. 그런데 간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수밖에 없게 자꾸 등 떠밀어서 그런 순종의 구조를 만드는 순교의 영이 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구조를 만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얘기하면 항상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강한 역사로 불어오면 첫째는요, 양심이 찔려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죄를 토설하고 고백합니다. 또 구교처럼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고 이러면요,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고 이러면 이게 또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가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틀 안에서 사람한테 가서 죄를 자복합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천사들도 수종드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을 사람 쫓아다니고 검은 옷 입은 인생들 앞에 가서 해봐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신학적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알고 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야고보서 1장 5절. 자, 1장 5절. 여러분이 합동하시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7영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 다음에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로움의 영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절제해져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안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가서 참사를 당하는 거죠. 오늘 대단한 역사가 또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밤 10시부터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에 축구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이에요, 우르르 몰려가서 우루과이를 우르르 무너뜨리면 좋겠어요. 이게 민족적 자부심입니다. 예, 이런 마음이지만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손발 안 다치고 머리 안 다치고 얼굴 다치네, 얼굴 다친 그 사람
얼굴에서 공 안 맞고 그래 잘 끝낼 수 있도록 산 생명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되면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미래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에요.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했던 독일을 사랑했던 그 민족 목회자 목사님 그분께서는 바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번제물에게 죄를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순교의 영으로 임하여 전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때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와 전도하는 집안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집안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흥의 역사가 있을저다. 부흥이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호흡하다, 회복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토하고 고백한 이후에 자 여러분 이제 가죽이 벗겨졌어요. 성령의 불바람이 관유를 통하여서 계속 불이 붙듯이 계속 불어와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외치는 주여 믿음 주시고 나로 신실한 믿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의 어깨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있으라고 안수하죠. 또 여러분도 목요 성회 때는 안수하죠. 그럼 오른쪽 어깨가 이미 망가졌어야 돼요. 선교하러 가면 네팔 같은 데서는 한 번에 한 200명씩 해요. 그 네팔은 막 통역하여 설교하는데 설교가 40분 하면 통역까지 하면 뭐 1시간 한 20분 걸리고 1시간 하면 2시간 되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는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언제 받느냐? 내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이 있는 자들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뭐 수렁으로 빠진데 어떤 수렁이 다가오느냐? 따라서 깊은 한숨, 깊은 염려, 깊은 의심 이게 따라다녀요. 한숨과 염려와 의심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간구하고 아뢰라 그러죠. 자 빌립보 4장 6절. 자 4장 6절 혀가 꼬였어요.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저 감사하세요.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감사도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3종 세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실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불 끄고 켜는 거 하나만으로도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실의 비밀을 깨닫는 나이 드신 권사님은요, 만약에 새벽 재단에 나왔을 때 누가 따로 불 켜놓으면 저는 그런 걸 실제로 봤어요. 과거에 청년 때 잠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막 온유하신데 그날따라 노발 대발이 되셨어요. 그 분기탱천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앞에 욕을 막 하시더니 어떤 X예요. X가 새벽 재단에 와서 불을 켜버렸어. 아니 일찍 오셔서 불을 켠 걸 몰라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야. 누가 불을 켜! 내가 불을 켜기 전에는 안 돼 이러는 거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 진땀을 흘려요. 한 60 가까이. 권사님 오늘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게 중요합니까? 예? 내 목숨보다 귀한 일인데 오늘 구역 예배 한데 그 할 만큼 만나기만 해봐 막 그냥. 고구마를 가지고 오늘 내가 그냥. 그날 보니까 나중에 하야하고 그분들은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젊은 언니들이. 나중에 보니까 고구마 먹으면서
그 참사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 할머니 권사님. 근데 고구마 먹여주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 제가 이렇게 웃으며 쳐다보니까 고구마가 맛이 있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실함이에요. 네팔 같은 데서도 한 200명 사역을 하고 나면 팔이 안 아파요, 여러분. 근데 언제 아프냐? 선교 대열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3일 지나면 어깨 쭉지가 치킨 날개 떨어져 나가듯이 막 그렇게 아파요.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막 부여잡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뭘 하느냐? 모교 성회 같은 데 와서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폭포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요, 성회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지 아픈 거예요. 암도, 아토피도, 뼈마디 관절골수도, 머리 아픈 것도, 두통도, 마음이 심란한 것도, 우울증도, 우상숭배로 대물리는 각색 질병도, 가난도 예수의 피로 떠나가고 성령의 불 가운데 죄가 되어서 사라질저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축복은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바위가 굴러가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길갈의 밤이 임하였습니다. 노예 근성이 다 사라졌어요. 가나안 근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길갈의 밤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앞세대가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두 분만 살아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80이 넘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칼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숫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으라. 이게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반드시 첩자들이 있는데, 스파이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 성문을 열고 말 탄 사람이 10명만 나와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3일째 나오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부모 세대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말씀이 되어서 역사합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말씀이 되어 역사할 때 무조건 순종해버립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할례를 다 완벽하게 임하니까 그날 밤 길갈의 밤이 되는 거예요. 길갈의 뜻이래. 돌이 굴러가다, 노예 근성이 굴러가다, 죽음의 공포가 굴러가다, 그리고 가난의 영이 굴러가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시니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은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고, 성령님은 세상에 썩은 귀신의 악취를 다 몰아냅니다. 이태원 참사의 그 악취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그곳에 떨어질 때 그 악취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땅에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의 세상인 것입니다. 사단 문화와 귀신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질저다. 오늘 밤에도 강화문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응원의 현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따라하세요. 귀신 문화를 온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몰아내자. 여러분의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이 흘러 들어갈저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지, 사회생활 전반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악취로 가득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악한 영들이 자주 침탈하여 참수하는지, 그런데도 딴짓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뱀에게 흙을 퍼다 주는 꼴이에요. 여러분, 먹이 되는 흙을 퍼다 주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마귀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과거에는 에덴 동산의 뱀이었는데 큰 용이 되었는데 거기다 먹이를 자꾸 주면 여러분 얼른 밟아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일인 것이에요. 계신 문화가 이 땅에서 사단 문화가 완전히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느냐? 우상 문화가 지배해요. 탄신과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역사가 사라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사단 문화는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을 썩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로 다시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제 더러움이 청소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은 발전하고 변화되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태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복음을 들고 전진할지어다.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잔잠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불같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휙 나면서 온 안전방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면 몇 가지 기이한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부터 보세요. 2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쉽게 받은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의 지혜가 임해버립니다. 첫째, 그럴 때 참되고 거짓이 없어져요.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 어떤 일이 주 안에 거하죠. 주 안에 거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줍니다. 인생이 채워져요. 따라서 나는 행복자, 부여자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28절 보면요. 이걸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우린 담대해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상급이 크다. 너희의 상급이 크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급이 크니라. 이미 상급이 큰 인생들 되었어요. 충만한 인생들 되었습니다. 또한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니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인본주의, 공산주의, 가난의 영들이 다 사라지고 상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성령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본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